할렐루야. 2020년 9월 16일 낙원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3장과 545장을 연이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중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우리 마음들, 상하고 지치고 무거운 심령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으로 하늘의 만나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기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주의 뜻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향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로 말씀을 지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광야의 시험 장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3가지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혼자 계셨죠.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을 옆에서 본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자신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친히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나간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자신이 겪으신 이 시험의 사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 경우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 모델을 본받아 시험 당할 때 능히 이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서 마귀가 어떤 함정을 파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기를 기대했는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시험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원수 마귀의 시험이 동일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지만 아마도 기도하시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우리 동두천도 분지 지역이라서 여름에는 매우 더운 곳인데요. 그런데 유대 광야는 굉장히 더운 기온이 여름 내내 계속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장소가 많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 광야에서 건강한 사람도 사흘을 버티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는 날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3가지 제안을 하면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분들은 이걸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입견들을 읽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는 걸로 자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배고픔을 시험하는 것이 여기서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간 기도하시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셨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광야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인생의 참된 목적은 바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고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의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마귀 시험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빵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빵을 주면 그들의 영혼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 있지 않고 즉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상기시킴으로써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증가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답니다.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너무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뜨거운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들도 이기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제안을 반박하는 예수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말에 반박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너는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지만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반박하세요. 사실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굶주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아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이런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명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면 된다.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떡이 무엇일까요? 사실 물질과 성공과 출세입니다. 지금 네가 필요한 거 물질이잖아. 돈이잖아. 그거 네가 해결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네 인생 살아가는 거지. 네 힘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 특별히 물질의 문제는 네 힘으로 해결해야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 그거 네 힘으로 만들어. 네 힘으로 성공하고 출세해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만나로 배불리 먹으면서도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당장 배고픈 민생고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됩니다.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서럽고 힘이 없어서 서러운데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너 먹여 살려준다냐? 아니 지금 이런 사태에 교회 가면 당장 돈이 나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이 더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 힘으로 떡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돈과 물질과 성공과 출세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떡이 중요하고 돈과 물질과 성공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 힘으로 돈과 성공과 출세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세웁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 뛰어내려봐 라고 해요. 이 말은 시편 91편의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에 적용해요. 두 번째 시험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더욱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 잘못 이해하는 해석은 더욱 복잡합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입증하려고 유혹한다는 해석이에요. 이봐, 유대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면 무슨 말이나 설교보다
기적을 일으키면 돼. 기적.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발이 상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삼을 거야. 천사가 당신을 도와주는 걸 보는데 어찌 당신을 믿지 않겠어? 성경 말씀 시편 91편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그런 기적을 보여주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적을 보여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고 박수갈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는 대신에 그걸 거부하고 조용히 내려오셔서 낮은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갈릴리로 향해 복음을 전하려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이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일단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해석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밑에서 마귀의 시험 장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 자체가 가정에 불과하고요. 성경의 기록 이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직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이전이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진짜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면 너도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유혹한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건 무슨 말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할 마음은 없어. 건방지게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럼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시험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다치나 안 다치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시험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시험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면 정말 그게 정말인지 한번 잘 살펴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반박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은 마사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죠. 이 장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본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능력을 봤죠.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달게 하시는 만화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고요. 이 출애굽기 17장 바로 앞에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니까 르비딤에 가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와 심하게 싸우고 왜 우리를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죠. 그리고 17장 7절에서 보듯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어떻게 물을 안 줄 수가 있어? 우리 민족이 다 목말라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들의 판단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물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물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시험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장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의심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은 나는 뛰어내려보는 식으로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의심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리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있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셨고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유혹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 주신데?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 주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곁에 계시면 정말로 보호해 주신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비관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함정을 파고 무덤을 팝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상실감과 좌절에 빠져서 낙담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준댔잖아.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잣대가 있잖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아이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다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 아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시라면서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면서 하나님이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댔잖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 구라지냐?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 잣대로 평가해봐. 당연히 네 기준에 맞춰서 사랑해 주시겠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내 잣대로 평가하면, 그때 내 기준에 못 미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소외감과 상실감과 좌절과 절망과 원망 속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하고 시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게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합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느냐고, 그것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의심하며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잣대로 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기준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과 눈물을 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배워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나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었다는 말이죠? 마귀 거라는 말이죠. 같은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 지금 나에게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사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처럼 지금도 나를 시험할 텐데 그래도 이런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겠네. 왜냐면 나는 적어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짓은 안 할 테니까. 그래, 이런 시험이야 뭐 쉽게 이길 수 있겠어. 마귀가 절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절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는 대가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말은요,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 한 번에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에서 편한 길을 가라. 다시 말해서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자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달콤한 유혹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많은 유혹을 던집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대충 적당히 믿어. 쉽게 해. 인생은 긴 거잖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이라면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딱 한 번 무릎 꿇어서 마귀의 제안과 적당히 타협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며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다양한 삶의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부모 때문에, 형제와 배우자 때문에, 누구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누구는 아픈 과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편하게 살고 만이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을 은질기게 유혹합니다. 매 순간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고 우리의 구미를 당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평소에 세상의 영광과 돈과 명예와 재물과 인정받음에 우리 마음을 두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잖아. 안 믿는 건 아니지. 믿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되냐? 왜 굳이 그렇게 앞뒤 꽉 막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니, 적당히 편하게 믿으라니까? 너 구원 받았잖아. 아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봐.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귀와 타협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은혜를 잃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인간적인 쾌락에 탐닉하면 그게 우상 숭배죠. 마귀에 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쉬운 방법을 놓고 다른 걸 하려고 하냐?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타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은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절대로 마귀에 적과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은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리라. 너와 타협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만 따르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돈과 성공을 쟁취하며 살아보아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아라. 너의 잣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시험하고 평가해 보아라. 세상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적당히 나와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얻어라. 마귀의 시험은 얼핏 보면 단순하고 조잡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얼마나 집요하며 은질기며 교묘하고 때로는 얼마나 인간적인 호소력을 갖는지 몰라요.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떡이 아니라 오직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요하고 은질기며 교묘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떡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대신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겨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식까지 각자 하루에 10분 이상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행사 10월 말까지 저희 교회에서 참가를 연장했습니다. 오후 6시 주일날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남선교회 주안으로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벌초를 할 예정입니다. 남선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두천 시차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정혜 권사님, 김영구 집사님을 비롯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150장 3절과 4절을 들으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